오늘은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가 멈추고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2단계로 다시 떨어졌지만은 아직 교회만큼은 현장 예배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10월부터는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10월 11일, 10월의 둘째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는 장년부나 다른 부서들 모두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이 10월 둘째 주 잘 기억했다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매 주일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죄 많고 어리석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맘에 들어오셔서 주의 날에 필요한 모든 선을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찬송가 399장 찬송한 뒤에 한다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그러한 가정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하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광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수빈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사회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 시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잘 모았다가 우리 10월 둘째 주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여태까지 모았던 4주 동안 다음 주까지 해서 5주 동안 모았던 헌금을 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바울이나 요한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나 또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히브리서 역시요, 누군가에게 쓴 편지인데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해서 누구에게 썼는지까지 모르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썼는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히브리서, 이 편지의 제목인 이 히브리서만 봐도 누구에게 썼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별명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그 제목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지켜라, 이것을 잘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그 성경책 다 폈죠? 성경책 그 11장 위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로 믿음장이다, 믿음에 대해서 쓰여 있는 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1장 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가스펠 프로젝트 부분에서 구원, 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이 믿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했을 때 그 믿음, 우리가 전사님 여러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니 할 때 여러분들이 제 믿음이요? 예수님 믿는 거죠 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실상,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실상, 그러니까 실제 있게 될 것으로, 실제 앞으로 있게 될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나중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 순간의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한 부분, 증거가 된다라는 말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믿음이 이러한 것이라면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전선생님이 한 번 더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다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이미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원래 있었던 것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그러니까 3절 말씀 뒤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뭘 믿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너 무엇을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내가 믿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 그 이전 모세, 아브라함, 그 이후 모세, 다윗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인물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실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도 바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이들보다 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칫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셨다라고 오해하여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분의 믿음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지키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마치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이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대로 사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분은 아니셨지만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원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글자 그대로만 지켜 외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외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될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가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는요, 자기 만족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러한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 누구도 이러한 믿음의 삶에 후회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기쁨의 주를 바라보았으며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완성된 믿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본보기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특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세상의 강요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덕을 세우고자 지금 세상의 강요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히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